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항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항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항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는 대신이라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적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신이라 대신이라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십계명이라.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십계명에 어느 정도 맞추어져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이니까 10가지겠죠. 첫 번째로 가정의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과 감동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칭찬. 이 칭찬이 가장 좋은 상비약. 여러분 상비약이죠. 머리가 좀 이렇게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면 가정에 상비약을 두는 것처럼 가장 좋은 상비약이다. 두 번째로는 잔소리로는 배우자, 자녀를 바꾸지 못해요. 이래. 여러분 잔소리로 바꾼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또 부부 사이에 하긴 하지만은 잔소리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이 3점이고 감동이 5점 순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서로 칭찬하고 또 이건 감동이야. 이런 얘기하죠. 이건 감동이야. 그런데 감동은요, 저들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남보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하나만 더 생각하고 한 걸음만 더 하고 하나만 더 보태면 감동을 받더라. 사람 참 이상해요. 다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서로 주고받지만은 감동이 되려면 플러스 1만 하면 됩니다. 남보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더 생각하고 보통 걸음보다 한 걸음만 더 가고 보통이 하는 일보다 하나만 더 하고 이러면 감동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 가족의 결정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분은 나와 다른 결정을 했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틀린 결정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다섯 번째,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밉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여기 보면 보필로 하나님이 아내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 참 우리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 주시고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부모 자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로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관심과 배려를 나눠보세요. 일곱 번째로 아빠도 엄마도 너만큼 못했어라며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한 얘기가 딸을 볼 때 야 너를 보면은 엄마보다 너가 참 훌륭하다 잘한다. 자식 아들을 볼 때 야 아빠보다는 참 너가 훌륭하다 참 잘한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니? 이렇게 자꾸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죽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고 삶의 의욕을 갖는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는 것이 가정에 행복이 든다는 것. 아홉 번째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함께 자면서 대화하는 잠포지호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항상 우리 가정은 요즘에는 뭐 형제도 떨어져 자고 부모 뭐 자식도 떨어져 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한꺼번에 한 이불에서 함께 자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도란도란 해보면은 참 좋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무슨 특별 날에 오늘은 그런 날이라 하고 미리 광고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로 반찬을 만들면은 가족 모두가 행복해요. 이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야. 걱정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 가정에 선이 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요즘 나라가 참 어리지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그렇게 밥을 짓고 그렇게 반찬을 만지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10가지를 그냥 단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 여러분들과 해당되죠? 네. 참고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가정 천국이 최고예요. 천국은 가정 천국이 최고입니다.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 아이고 그 집 가봐 그 집이 천국이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레인의 임직식 내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인의 임직식 내용입니다. 레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의 임직식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이 있고 레위인의 임직식이 있는데, 레위인은 특별한 예복을 입지 않아요. 제사장은 특별한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죠? 속에는 뭐를 입고 겉에는 뭐를 입고 에봇을 달고 머리에는 뭐를 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제사장할 때는 쭉 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런 특별한 예복으로 갖추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죠. 머리 다 갖춘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직책이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선지자, 엘리야가 엘사에게, 그 다음에 또 왕,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서 구별을 시켰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인들은 정결례를 통해서 성별을 했습니다. 정결례 여러분 배웠죠? 어제 속죄 물을 뿌리고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정결례를 배웠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구별되어 요제로 제물로 봉헌된다 하는 특별한 거가 있습니다. 요제는 어떤 흔들어서 드린 제사인데 위아래로 흔들어서 비로, 그래서 이 존재,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는데, 다른 것은 제물을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그렇죠? 각을 떠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죽여서. 그러나 이 레위인만큼 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봉헌하고 봉사하도록 봉헌했다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또 성경에 잠깐 설명이 나오지만은 유월절 사건이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유월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우슬초로 문 임방과 문 솔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했다는 말이 패스 오버했다는 거거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쭉 보다가 문 임방과 문 솔주에 그 어린 양의 피자구가 선명하면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문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혹시 그 소문을 듣고 야야 뭐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도 한번 칠하자 하고 문 임방과 문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했으면은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갔습니다. 피를 볼 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피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씨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패스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태상,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초태상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 중에서 초태상은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에 선택받은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레위지파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여러분,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축제하며 제사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압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하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 광란, 그 축제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한테 와라 하고 모세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한다 한 얘기죠. 이스라엘의 장로는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상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반 제사에서는 제물을 안수한 후에 제물을 죽여 드렸지만은 레위인은 살아있는 제물로 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대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거기에도 대신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대신이란 말이죠.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노라.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대신이란 말이죠. 대신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막 봉사를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성소는 그곳에 죄를 짓고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이 부주의하여 접촉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봉헌이 되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겠다 한 얘기가 19절 하반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해서 부주의한 가운데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대신이란 말을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대신이란 은혜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대신이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핏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그 대신 해주는 가족의 돌봄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존이 가능했겠어요? 우리 핏덩이들이 가족을 통해서 대신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존이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통해서 좋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지도를 받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하면은 인간이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구나. 누군가 대신 돌봐줬고 대신 협조해줬고 대신 도와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았구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대신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대신.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만약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상큼하게 참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대신했다 하는 얘기가, 정말 요즘처럼 이기적인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군가가 대신함으로 내가 존재하고, 누군가가 대신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하는 말이 이 본문 속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중보 기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란 말이 영어로 인터세션이라 하는 말입니다. 인터라 하는 것은 사이란 말이고 세션은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중보 기도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고령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이 들어가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할 때 무슨 중보 기도도 한다 하면 한두 번은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상당한 기간을 기도한다, 이것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생을 대신 속에 살아왔는데 앞으로 대신 해주면서 산 삶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해봤는데 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그렇지, 내가 인간관계로 얼마나 힘든 적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내 생각하면서 대신 기도해주고, 누가 뭐라도 병이 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병 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신 중보하고, 대신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성막 봉사를 했던 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신이란 말이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상큼하게 다가왔음을 고백드리면서 우리 대신 한번 살아보자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 다른 것보다도 가능한 일은 중보 기도하는 일인데,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리고 남의 당황함을 나의 당황스러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게 기도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전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그리고 또 결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을 대신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 이 물질이 하늘에 그냥 뚝뚝 만나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씀, 우리의 굳은 살, 그리고 우리의 분주함, 이런 모든 것의 결정체인데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이 사연이 있는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냥 과처럼 혼자 헤매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드리기에 우리는 참으로 눈만 감으면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춘기는 사탄이 역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주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자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준수하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손들이 가정마다 집안마다 그렇게 출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하는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화양유가 있고 총기류가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이 방패돼서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손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아이디어와 남다른 비전과 남다른 근면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어려울 때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고, 병약한 우리 자손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가정 집안마다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재수하면서 대학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의지력 허락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멋진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인생 중에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런 믿음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대를 이어 축복받는, 천대에 이르러 복받는다는 신명기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는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은혜 충만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